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설렁탕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간장을 담는 조그만 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거나 또 간장이 간장 종지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큰 국대접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또 벼가 논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부추밭에 심겨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본 사람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칠 것입니다. 또 자전거는 도로 갓길로 다니거나 또 자전거 도로에 다녀야 되는데 도로의 한복판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동차는 도로를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인도로 질주를 한다면은 아마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은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이 보기가 좋고 또 아름답게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어야만이 성도가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노래방에 있다든가 술집에 있다 하면은 그것은 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볼 만한 놀이터에 가도 없었고 시장에 가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지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낙심되어 엉뚱한 곳에 주저앉았을 때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낙심함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낙심함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해서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굴속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명을 잊고 있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성찰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치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무엇이며 또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있는가를 한번 둘러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나친 열심은 금방 지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면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옛날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위엄을 보이셨던 호렙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의욕 상실과 자포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질투하다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질투하고 질투할 정도로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정적인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아주 분노하게 되어졌지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활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이세벨이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혼자 남아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낙심함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함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하여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하여서 100명의 사람들을 지금 숨겨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혼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모르는 7,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결코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판단해서 낙심함에 빠지거나 절망함에 빠져서 시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 말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함에 빠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놓여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대충대충 하면은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지면은 오히려 좋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쉰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작정 도끼질을 한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서 서늘한 나무 그늘에 쉬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무작정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한창 앞서가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뒤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맡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둘러봐도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 중 한 사람이 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남몰래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 사람의 나를 염려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큰 위로가 생기고 얼마나 큰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예수님은 나를 안타깝게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돕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위로되어지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세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낙심하고 있거나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냈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젊었을 때에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열정을 갖고 전도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열심을 내서 뭐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협력자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붙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은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소원하지 아니하고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를 새롭게 무장하기 위해서 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지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현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을 갈랐습니다. 저렇게 강한 바람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땅을 흔들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위에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일으키는 현상들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현상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손만한 구름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잖아요. 근데 그 구름에 먹구름이 있었고 소낙비가 있었고 천둥번개가 있었습니다. 비를 내려서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현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평생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라고 놀라게만 했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기적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불을 내린 것처럼 이번에는 유황불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소낙비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라면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홍수를 내리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낙심함에 빠졌다 한다라면은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소리도 아니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너 기적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백성들 내게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기적을 베풀었다 한다면 그 놀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야. 엘리야야, 너 깨달아야 돼.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완고한 마음이 여러분 변화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장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첫 아들이 불구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마음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아주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줄까라고 고심한 끝에 당신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아서 맡겨주신 선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상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은 건강한 아이를 주셔야지 왜 이런 아이를 줘가지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속상했고 또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 내가 믿으면 뭐하냐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강팍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아니었어요. 신비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기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어요. 네가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또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네가 이 아이 때문에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완고한 마음을 녹이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고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구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원망했는가, 왜 불평했는가, 후회가 막심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일찍 왔으면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적이 아니에요.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려울 때에 기쁨의 마음을 갖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주저앉았을 때에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신기한 현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시는데 꼭 나한테 해주는 말씀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열심을 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신비한 현상을 보려고 그래요. 기적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유, 교회 가도 별별 없네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시시때때로 기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을 몰라가고 시진을 몰라가고 바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내가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녹초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까? 나를 위로해 주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겁니다. 나를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건강에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중환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감사함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오늘 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역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침체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열정을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중대한 임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세 가지 임무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랍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사엘은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사엘이 벳하단을 죽여서 아랍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난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튼 줄기차게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년 후에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을 이제 앞장서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엘리사가 이제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엘리사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아합과 그 가문을 징계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야 아직 네 사명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결코 죽지 않아요. 사명자가 어려운 가정 속에 놓여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거두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핍박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죽기 전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습니까? 건강해서 살아있나요?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잖아요. 왜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자 그러면은요 주의 종이나 선교사를 나간 사람들이 사명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명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요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 살 때 값을 지불하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왜 삽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필요해서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값어치를 지불하고 샀어요. 필요하다는 얘기가 사명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요. 건강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할 때에 어떤 여자 전도자한테
들었던 간증입니다. 이분이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일어서지를 잘 못해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아서 섬기는 교회보다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세미나가 있는데 이 강사분들 오신 분들 점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모님 혼자 하기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 부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야, 너 뭐하냐? 네가 한다고 해야 되잖아.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 부탁했을 때에 내게도 아닌데 내가 몸이 좋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그 몸으로 힘들게 시장 가서 막 아파가지고 음식을요 40, 50인분 넘게 준비해가지고 다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먹는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음식을 잘하냐고 막 칭찬을 늘어지게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을 매주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힘든데 마음은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이래도요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일어서지 잘못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벌떡 일어나요. 걸어다니는 숨도 안 찹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어디 가든지 사명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면은 저 교회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제가 왔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아니하고 너 수고했다 라고 들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